네, 시작 전부터 벌써 부흥에 마치고 기도해야 하는 분위기시라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얼마나 은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제가 2015년도에 미국 왔었거든요. 와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성도교회 돌아왔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를 사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이끌어주셨던 분이 또 신영원 목사님이시고 신현아 사모님, 제 대학 우리 동아리 선배셨는데 그때 노현아 사모님이었는데 미국 오니까 성이 바뀌셨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섬기시는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과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막내 동생이 우리 정복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반갑고 귀하신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아까 식사 때 교제를 나누시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귀한 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저의 어떤 즐거움, 반가움, 감사함을 떠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만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3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따라하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붙잡으시며 하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만나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실 때에 앞서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듯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학교의 중앙도서관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영화 해리포터의 배경이기도 했던 보들리안 도서관입니다. 앞에 사진 나오는데요. 저도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공부하는 이 도서관 천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곳에 새겨진, 빽빽하게 새겨진 글이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한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라는 라틴어예요. 여러분 이 말은 시편 27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빛이시니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요 천장에 뾰족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중세의 대학이 존재했던 이유는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대학들은 이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약간 어떤 직업학교처럼 변화되었지만 예전에는요 교회가 설립한 대학의 이 존재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공부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빛을 비추시지 않으시니 우리의 어두운 지성으로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서 40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게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미래에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주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죽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기적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기적이, 이 일이 마태복음에서만 3번에 걸쳐 5명의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치유자이심을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 여러분, 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세운 교회. 주님 세운 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어두운 지성들을 밝히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영안을 밝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죠.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아는 신자들은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나도 좀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에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이 찬양 아세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가사가 좀 참 좋은데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제가 한국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데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찬양 너무 잘하시는 신목사님 뒤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저녁에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볼 예정이죠. 먼저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도시로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마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앞에 이 본문 앞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신 바로 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임 후에 즉시 그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그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요, 본인도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흩으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급하게 그 자를 떠나가게 하신 후에 본인도 그 자리를 뜨신 것일까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높여 왕으로 세우려 하고 그 분위기 속에 도취되어서 제자들도 혹여나 그런 마음을 품을까 해서 서둘러 그 제자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홀로 물러나셔서 어디의 자리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요함이 없는 마음에 하늘은 미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요함이 없는 마음에 고요함이 없는 마음에 하늘은 미치지 않는다. 하늘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3번에 걸쳐서 홀로 물러나 기도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오늘 본문이죠, 왕으로 세우려 하기 전에.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조용히 홀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이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며 교만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홀로 앉음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색은 사라지고 검색만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색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아니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앉아 사색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검색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의 빛은 인터넷으로 세상 검색만 하다가 기쁨의 색 희색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희색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분주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홀로 앉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영구적인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는 선교적 공동체,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 재정과 건물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Ministry flows out of being. 무슨 뜻입니까?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 내가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누군가의 좋은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를 변화시키려면 단순히 멋있는 말이나 어떤 프로젝트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존재가 먼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 누구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갔는지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자막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손의 능숙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단순히 skillful hands, 무슨 뜻입니까? 손의 능숙함, 어떤 기술로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완전함이 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은 자리를 이루어서 자기를 돌아보며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존재를 만지시며 그를 아름다운 지도자, 장차다가올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우리 주님이 비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존재가 아름답지 못한데 여러분, 다윗의 손에 그 손에 능숙함, 전쟁의 기술만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살핍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그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어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또한 내가 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과 교만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할 수 없이 목사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백성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과 그 교만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는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자기 손의 능숙함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케 하시도록 날마다 홀로 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앞에 앉아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명령하셨듯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마주 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존재의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이 사물과 만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바람에 그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마주 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마주 앉음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은 이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제는 둘러 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교적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다시 한번 이 선교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 둘러 앉음의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으며 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뭐라고요? 홀로 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니다. 오늘 이 밤처럼 새벽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음의 자리를 날마다 이루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빚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그 존재로 마주 앉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제 화면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제자들에게로 옮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배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맞바람으로 인해 생겨난 그 커다란 파도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그 누구보다 그 바다를 잘 알고 폭풍이 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것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항해 전문가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마주하는 상황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 25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이 돼요? 밤사경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밤사경에.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는 말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하는데요, 유대 시간이거든요. 새벽 3시에서 6시.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바로 그 밤사경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사경이라는 말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위기의 순간, 정말 이 제자들이 가장 기쁜 그 고통의 흑암 속에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밤사경에. 왜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능력한 나 자신의 그 비참함을 발견하는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밤사경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망망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항해하듯 살아가는, 예측치 못한 파도가 이 사방에서 몰아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내야 되기,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내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됐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생업의 문제들로 이 밤사경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제자들이 이 밤사경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보면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그 바람과 파도를 이길 만한 어떤 커다란 구조선을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저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러실 수 있으셨겠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걸어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오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밟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때 이 마태복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물론이요, 시편, 하박국,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바다를 다스리시고 밟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분,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 대한 관념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사는 곳도 포항인데요. 포항도 바닷가가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 앞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토렌스 바닷가 그 석양 지는 걸 보고 왔는데 제가 기가 죽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포항에서 보지 못한 그 석양을 여기서 봤는데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왜요?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바다는 그리 낭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는 악령의 집이고 바다는 모든 악한 것들의 집합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외쳤는데요. 이게 그냥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이 바다는 모든 악령들의 집합소라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희미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물체를 보고 그 존재를 보고 그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요, 유대인 제자들에게 나는 이 바다도 풍랑도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 권세들도 결코 삼킬 수 없는 권능의 메시아심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삼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마지막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천국에 대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 같은 전집에 보면 그가 헬라인들에게 강연한 음부론 초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잘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천국의 모습이 이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글에 한 토막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천국은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이다. 중략하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비록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그 천국의 의인들은 바다 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걸을 수 있어요. 완전한 구원함을 얻은 하늘의 사람은 바다에 산 악한 영들의 지배받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해 무리를 걸음으로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참 소중한 말씀이죠.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나, 즉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 소개되었던 바다를 가르시고 밟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잡아삼키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삼킬 수 없으며 그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세력을 밟고 서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칠 줄 모르는 풍랑 앞에서 지쳐있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뒤에 33절 보시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저들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평안, 영원한 안전은 27절에서 안심하라. It is I. 나니 바다 위를 걷는 하늘의 사람, 이 세상의 풍랑이 삼킬 수 없는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만 있는 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무리를 걸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은요, 사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단순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적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이 장면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본문으로 보시면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성경으로 제가 직역해 보면요, 단순히 예수님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뭐라고요?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게 원문 성경의 직역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요, 단순히 물 위를 걷게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 위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거나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예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저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미 없이 과시하거나 쇼업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지.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요청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왜냐하면 저들과 달리 베드로 안에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대구 사셨던 분들, 경북 사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계명대학교 병원 동산병원에 중환자실 안에서도 집중 치료실에서 이게 저희 아버님 누워 계셨어요. 제가 아내랑 이제 용인에서 내려가니까 정말 원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몸 등치가 좋지 않으셨지만 많으셨지만 정말 뼈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부정맥 있으셔서 금식했는데 수술도 더 연기되니까, 그리고 12시간 수술 받고 나서 그 집중치료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보니까요,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들로서 그 모습 내려다보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하나님께 너무 무서워요. 와,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한 것 회개해야 하는 거, 저희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 꺼내셨다가 그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셔야 했는데요. 그리고 대구 성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실 때 대구시내 한복방에 있던 수천 평의 땅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사실 그 재산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내어드렸고, 또 저희 아버님 그 뒤에 사업하시다가 부도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단 한 번도 할아버지 원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어린 저와 제 동생을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배워야 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해. 항상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장로로 성도들에게 존경받다가 세상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복을 안 주시고 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 그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 계속 보면 마음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돌아 나오려는데 누가 이렇게 제 손을 툭툭 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웅얼거리시길래 제가 입술에 있는 거즈를 이렇게 떼고 입에다 귀를 이렇게 갖다 댔더니 말씀 하나 묵송할게 그러시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했는데 여기서 또 말씀을 암송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목사였습니다. 강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람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방송하시겠다니까 하십시오 하고 그냥 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삐진 마음 그대로 두고 그 입술에 제 귀를 갖다 대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 방송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 한마디 하시고 참 숨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참 변함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요 이 힘없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메가폰을 들고 소리치는 것 같으셨어요. 저는 잘되고 건강하고 세상에 하나주고 부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새겨주신 이 네 글자가 이거였어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면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날 저녁에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요 그 아버지의 유언이 된 이 말씀을 진짜 제가 아버지 산송하면 아무 이름도 없고 그냥 거기에 이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매년 제가 저희 자녀들 데려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쳐요. 할아버지 신앙이셨어? 아빠 엄마의 신앙이야? 너희들의 신앙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너희가 되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밤 사경의 때를 보내고 있는 신자들이 구해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를 걷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거센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이 부재해 계신 내 생각과 마음에 우리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풍랑을 함께 보다가 깊은 물속에 빠져버린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깊은 물속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내는 이 밤사경의 시간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주님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저어가려는 노를 손에 놓지 못하고, 혹시 우리는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있진 않으신지,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진 않으신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32절을 보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사경의 시간 제자들이 탄 배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그 풍랑은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재하셨던 일이에요. 그 어떤 바다의 풍랑에도 삶 키우지 않으시는 분, 유대인들이 약한 영들의 집합소라 여겼던 그 바다 위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늘 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풍랑이
그치게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지하셨던 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사색이 되었던 저들의 얼굴에 희색이 번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땅에 저들이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밤사경의 때를 능히 이겨내는 방법은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래서 온갖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떠 있는 듯하지만 결코 그 풍랑의 삼켜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포르투갈 우리 장로님과 그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세계의 땅끝 마을이라 하는 그 포르투갈의 그 로카라는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앞에 사진인데요. 사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끝 마을은 이것이 땅끝 마을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이 유럽의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은 서바나 즉 스페인 땅끝 이곳이 세계의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스페인 서쪽 즉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세워진 이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인 로카를 지금까지도 세계의 땅끝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포르투갈 유일의 한국인 선교사님이셨던 그 강병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거의 성자신 분이죠. 제가 저분을 만나기 위해 포르투갈에 갔다가 선교사님이 저를 이 땅끝 마을로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이 곳에 가면서 저에게 어떤 말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땅끝 마을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가는 내내 이 땅끝 마을이라는 이유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제 육체의 한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땅끝 마을에 커다란 십자가상이 바다를 향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 밑에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시인의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육지가 끝나는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육지가 끝나는 이곳에서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 그때 주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아들아, 끝이 아니야. 네 육체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려 나를 붙잡고 나와 동행하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나와 함께할 때 END의 엔드가 아니라 AND의 엔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밤 사경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이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김용성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 그 바다를 딛고 서서 그 바닷속으로 손을 넣어 구해주시는 예수님을요, 이렇게 물속에서 올려다보는 그림. 많은 그림들이 물 위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그 물 밖에서 그 관점으로 그린 그림들은 많지만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늘 제 컴퓨터 앞에 걸어놓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이 말 못한 어려움들로 이 밤사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계시지만 겉으로 보면 멀쩡하신데 제가 그 삶의 장막을 조금만 열고 나아가니까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를 향해 밀려오는 인생의 여러 파도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절망하고 난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신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점점 숨쉬기 어려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다를 두 발로 딛고 서실 수 있는, 어떤 풍랑에도 상륙을 당하지 않냐고 모든 두려움들을 두 발로 딛고 서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려다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숨쉬기도 어려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늘어나는 자신의 팔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나의 인생을 삼킬 듯한 파도 앞에서도 안심하라. 나니 바다 위를 걷는 하늘의 사람, 이 세상의 풍랑이 삼킬 수 없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며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 같았던 폭풍은 그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사색에서 희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광사경과 같은 우리 인생길, 안개가 가득하여서 한 척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를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까요? 이 땅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찬양이 많이 없는데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을 원없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밤 사경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나가십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도와요 주님을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안심하라 하나님 바라기를 받는 하늘의 사람, 이 세상의 풍랑이 삼킬 수 없는 하니 두려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이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떠돌려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인생의 올 한 해를 2026년을 열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내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삶의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지쳐있고 넘어져있고 상처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에 삶의 고난의 사경을 지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바람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시간이 끝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인생을 견디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뻗으신 그 손을 내밀며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삶에 원치 못하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 내밀 때 내가 손을 붙잡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듣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향해서 명령합시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모든 고백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또 우리 주제 찬양이기도 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분자 장로님 혹시 헌금하실 분 있으시면 헌금 바구니 손을 표해주시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신호를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 내게 허락하신 신호를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은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님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저 믿음으로 나를 믿는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서 각자의 자기의 문과 자기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는 2026년도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여셨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됩시다. 꿈을 꾸는 성도가 됩시다 외친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활에 꿈을 꾸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나오라 말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감사 목사님 헌금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이 모든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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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 주시고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순종으로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감사하고 주님이 부재하였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정과 생각에 주님의 인재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께 또한 이 예물을, 귀한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또한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모든 어두웠던 곳들이 주님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은 복줄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시오니 주여 부족한 주의 두 손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손 얹어 주셔서 이 두 손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밤 사경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이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인재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려워 말고 무리를 걸읍시다. 몇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우리가 또 연초에라 또 밤에 운전이 힘드신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새해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 모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목장로님의 분이신가요? 아닌가요? 우리 네 맞죠? 우리 기쁨의 교회 목장로님이십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을 같이 우리 조용현 목사님 같이 지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떡국 잘 드셨죠? 예. 떡국 잘 드시는데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일 새벽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제가 네비아 강의 11번째 설교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고 요즘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 저녁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운전 조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